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성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침묵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하루에 3장씩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다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다른 특별한 메시지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요, 메시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심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받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또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저 천국에서도 계속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길은 마침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지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결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이처럼 다양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알려주는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로 묶는다면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도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저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들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셨습니다.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세상에 지신 것이 아니라 어둠에 지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생명을 얻으시고 그 생명 안에서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또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특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특별한 일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은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심지어 1시간도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결혼 예식이 진행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흩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잔치가 됩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혼인잔치는 특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며칠씩 이어지는 그런 큰 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에 초대받으셔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잔치를 즐기며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잔치 음식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에서도 포도주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있는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면 그 위기는 기적으로 바뀌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그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큰 항아리에 입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하인들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었습니다. 이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을 행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왕을 모시는 신하의 아들이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멀리 있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왕의 신하는 친히 걸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을 죽어가는 자녀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히 아들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왕의 신하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걸어서 돌아옵니다. 그 길에서 자신의 집에 있던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인들은 왕의 신하를 모시러 오는 길이었습니다. 하인들을 만나자마자 물어봅니다. 아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네, 주인님, 열이 떨어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아들의 열이 떨어지고 아들이 살게 된 시간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이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4장 53절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라고 그렇게 순서를 매겨서 표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순서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는 가장 중요한 표적이 11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병든 아들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죽어서 이제 썩기 시작한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표적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벌써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은 둘러서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정말 살리는지 살리지 않는지를 보러 온 많은 무리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무리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의 표적을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기록한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기록한 목적이지요. 여러분, 그 목적이 뭐라는 것입니까? 특별히 그가 여러 개의 표적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책에 나오지 아니한, 내가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목적으로 이 요한복음을 적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특별히 표적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고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다시 한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들, 그 자들에게도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들마다 목마르지 않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죽음 이후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살게 되고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참 자주 부르고 좋아하게 된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 438장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다 벗고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슬픔 많고 근심 많고 가슴 치며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를 믿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지만 천국은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은 이후에나 경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천국의 생명이 지금 이 땅에서도 나에게 경험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고 있든지 어디든지 그 환경이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곳이 하늘나라구나, 바로 그곳이 천국이구나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인생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천국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을 누리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직장과 우리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런 백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 은혜를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 가운데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우리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허락해 하시는 주님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한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그 예수께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로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입술에만 믿음이 있다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들이 읽으며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 이루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언젠가 죽어서 천국이 이르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천국의 생명들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번민이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키고 절망시키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환난 많고 근심 많고 고민 많고 아버지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주눅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세상의 어둠을 이기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준 많은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경험합니다. 풍파가 일어나서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모시고 함께 있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를 저희들이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주님 주신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천국의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며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이어지게 하시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음을 통해 하나님 주님께 주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는 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천국의 열매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께 허락하실 천국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선생과 이루어주실 그 생명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저희들이 꿈꿉니다. 그 생명나무와 아버지 하나님 12그루의 나무가 열려지고 그 잎이 만국의 고통과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수를 받아들이며 생명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되게 하시고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놀라운 역사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리를 허락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하셔서 천국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이 삶에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내일 부활주의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오늘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강단을 장식하고 또한 부활절 장식들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주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교회를 쓸고 닦으며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향품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갔던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와 아버지 하나님 요한나처럼 주님의 거룩한 날을 준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하시고 하늘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부활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창조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가 고난을 지나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을 경험하는 결과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역사는 끝나게 하시고 거짓의 역사는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흔들고 우리를 근심시키고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은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채워주시길 주님이여 간절히 빌곤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고난주간을 지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서 반주하고 찬양을 인도하시고 방송을 하며 음향을 담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서 송출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또한 TV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기도에 참여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담대히 기도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에 풍성한 생명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막혀있는 잠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끝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열지 못하는 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병원과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어린이집과 아버지 하나님 가게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